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어머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대받아서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가정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잘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이 즐거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주님 준비를 조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 일어난 것인데 이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해결을 부탁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한 것 같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어머님의 부탁에 대해서 여기서 여자여 라는 말은요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러나 극존칭으로 하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거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분명히 거절하는 뜻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거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것을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정결 예식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 예식이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나 또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그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잖아요. 모래 지역이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밥 먹기 전후에도 손을 씻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차원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부정을 제거한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이런 정결 의식의 용도로 물을 담은 항아리를 비치해 놓았는데요. 이 항아리가 이제 이 집에 6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 항아리에 두세 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양을 오늘날의 그 리터로 환산해 보면 약 420에서 720 리터 정도,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많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주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집에 그 항아리에는 6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이 집에 큰 잔치가 있으니까 아마 다른 집보다 더 많은 그 항아리가 놓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손을 씻으라고 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있던 물들이 다 이렇게 바닥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다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물을 가득 채운 것이죠.
아마 물을 채우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여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야? 라면서 아마 투덜거렸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통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냥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인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런데 이 물이 연회장이 이제 먹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은 연회장이 먹는 순간에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가져갔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먹었을 때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은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의아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물떠온 하인들은 자기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또 그 물을 가져온 장본인이 자기들이었고 또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주님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10절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보통 연회장에서는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다음에는 그때는 뭐 취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먹어보고는 이번 혼인잔치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처음 이적이었고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그 처음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처음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이 세상의 첫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죠.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그 혼례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들인 것이죠. 창세기의 처음과 계시록의 끝에 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혼은 처음엔 좋았지만 불행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녀들은 또 서로 질투하면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완전한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려 하셨지만 인간의 결혼이었기에 불완전했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원망과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의 결혼은 주님과 우리의 결혼이기에 영원토록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인간의 결혼은 불행의 연속이고 부족의 연속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불행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이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결혼 때문에 죄도 짓고 고통도 당하지만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는 당황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결혼식의 축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다시 공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결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의 즐거움을 깨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결혼을 축복하기 원하시며 이를 위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결혼을 축복하신 방법, 결혼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신 방법은 주님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습니다.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순종은 우리들의 일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 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도 물떠온 하인들, 즉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주님의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을 불행한 이유가 내가 주님의 일, 즉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하인처럼 내 말대로 순종시키려고 하는 데서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을 내 뜻에 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혼이든 그 어디이든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하인이 된다면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완벽한 배우자이신 주님과의 진정하고 행복한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하인이 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